사람들은 알고 보면요, 누구나 다 어디든지 미쳐 산다고 그래요. 미친다는 말을 조금 조속한 말인데 성경에 썼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제목도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 거기 미쳐가지고 보세요. 요새 그 아이돌들을 보세요. 그 아이돌에 대해서 조금 또 보니까 그 상당한 근거들이 있어가지고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거기 미쳐버리니까 뭐 젊은 애들, 10대 애들은 뭐 그냥 심지어 뭐 주부들까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오빠 하고 쫓아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전부 미쳐 그래요.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미치든지 다 미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여기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미치셔야 돼. 할렐루야. 물론 대개 보면 자기 애인 사랑을 하면 애인을 아주 극히 사랑하면 그 애인에게 미치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에게 미치는 거예요. 주님 소리만 하게 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뭐 천리 말리길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미쳐야 돼요. 중국에 갔더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한국은 복에 겨워가지고 옆에서 부흥회라고, 옆에서 집회라고, 그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중국 갔더니 아이고 말도 못해. 비행기 타고 막 온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차를 타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그냥 뭐 그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들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마 막 1시간 이상만 설교해도 그냥 몸을 뒤틀고 비꼬고 아주 지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갈급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 예수님이 보고 싶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 이 갈급하니까 그렇게 6시간, 8시간 있는 데서도 막 대륙을 막 횡단하고 막 오는, 그런 분들을 봤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해. 뭐 모여가지고, 그것도 또 평신도도, 이게 뭐 평신도보다 또 교육자들도 그렇게 난리가 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듣고 은혜 가운데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다. 참 좋은 현상이지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사실 주님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주님을 위하여 미쳤다. 만일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오늘 참 바울 사도의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의 아주 놀라운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미치도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세상에 걱정할 게 하나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일본의 쓰나미, 뭐 저기 또 어디입니까? 그 타이 어디죠? 타이가 아니라 어디죠? 그게 태국에 7점 몇 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바로 이거 보세요. 지금 말세가 되니까요. 그 전에 듣지 못하던 소식들이 여기저기 그냥 뭐 여기 푹 그냥 여기 툭툭툭툭 터지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은 그 빈도가 아주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진의 빈도, 화산의 빈도, 재앙의 빈도들이 점점 그래가지고 그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그래 대형이 막 일어나고 대형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가 되면 너희들 재난이 시작되는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때는 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가, 교회를 갈 수가 있는가,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때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 영혼을, 자기 영을 자꾸 자라게 해야 돼. 성장하게 해야 되고, 이 다음에 이제 환란이 만약에 온다 그럴 땐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에 미치도록 그렇게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쳐서 사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생활을 바울 사도가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첫째가 중요한 것이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또 세상 사람도요,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은 나쁘게 평합니까? 좋게 평합니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어디 가든지 입만 열면 주님을 자랑해야 돼.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그게 전도입니다. 나가서 주님 자랑하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 모양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독리방리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와 봐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들 와서 보아라. 그냥 주님이 나를 갖다 사랑하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나에게 구속의 역사를 해주시고 나를 갖다가 대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가서 전하는 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해서 무슨 짜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유 나는 세상에 살 맛 없고 나는 노이로제 걸리고 다시 말해서 무슨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 살 수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갖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참 내가 이러이러하더라. 때로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이 났고 큰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때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 주님은 심지어 꿈에도 나타나서 내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 자기 어머니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 하더라도 둘 다 골아 떨어지면 위로 못하는 거예요. 잠잘 때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데도 주님은 항상 지켜주셔. 천사를 옆에 보내서 머릿맡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되 직접 들려주지 않는 사람은 꿈속에 꿈을 통해서도 들려주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이런 주님을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게 그렇죠? 그저 주님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님을 하나님을 자랑해 먼저.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 마음,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해. 이거는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요새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누구 자랑합니까? 누구 자랑하죠? 만나기만 하면 누구 자랑해요? 대통령 자랑? 누구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어디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소리 옆에서 한번 이렇게 곁들어 보세요. 전부 지가 잘났다고 그러지. 전부 내가 하고 내가 어떻고 저쩌고 내가 PR하고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랑해.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이렇고 자기가 저렇고 자기가 어떻고 이런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까? 안 알아주십니까? 안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누굴 자랑해야 알아주십니까? 주님을 자랑하시면은
하나님께도 알려진 바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런 얘기. 그렇죠? 알아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는 자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내 욕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편벽되게 편견되게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양심을 따라 자랑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요. 그 양심은 뭡니까? 이건 양심은 편벽되지 않거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이 양심의 소리를 못합니다. 욕심이 꽉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꽉 눌러놓고 한대는 소리가 진리의 말씀 참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변명하고 거짓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짓말로 떠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20마디 이상의 거짓말을 계속해야 된대요. 톨스토이가 말한 걸 보면. 여러분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누가 와 못 잡고 당신 못 잡고 지 그걸 또 아니라고 변명할 게 또 거짓말을 만들어서 붙여야 돼. 그렇죠? 그걸 또 아니라고 변명할 게 또 다른 거짓말을 갖다 맞춰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20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서 자랑하는 건 그건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서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도 종류가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정욕으로 하는 자랑이 있고 하나는 진심으로 하는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자랑은 이것은 사심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자랑이라고 할 때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자랑할 때 대부분이 잘못 자랑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결부시킵니다. 사심과 사리사욕에 결부시켜서 내가 저 사람을 자랑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저 사람을 지켜주게 되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겠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정욕적으로 그 생각이 깔려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나 양심을 따라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양심을 따라 자랑하는 것은 받고 쉽게 말하면 내 자랑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자체의 자랑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해주셨다. 그렇게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양심을 따라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친 듯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첫째, 주님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는 전도를 위해서 진심으로 양심으로 열심히 미친 듯이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예수 열심히 자랑해 보세요. 전도가 됩니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행동을 자꾸 자랑해.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인격이 됐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예수 믿어서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집사하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자꾸 해보세요. 저 사람 지 자랑만 하고 있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놓고 하나님만 자꾸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되 바로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그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그 본이 나타나는 그 부분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자랑이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에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아세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친 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합니까? 돈이 생겨서, 비즈니스가 생겨 잘 돼서, 물론 요새는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말세일수록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지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더니 직접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아침 일찍이 1부 예배는 이쪽 교회, 2부 예배는 저쪽 교회, 3부 예배는 저쪽 교회, 4부 예배는 저쪽 교회. 하루 종일 교회 예배를 5번, 6번 본대요. 아이고, 예배를 저렇게 그냥 예배만 보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 참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그렇습니까? 좋을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7번, 6번 드리려면 자기 교회에서 드려. 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드립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뭔 줄 압니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비즈니스 하러 다닌대요. 비즈니스. 이 큰 교회만 또 골라다닌대. 그래서 A라고 하는 교회 가서 사람을 사귄단 말이에요. 예배 참석해서. 그 비즈니스 커스터머 만들려고. 우리 교회도 커스터머 때문에 교회 한 가정 뺏겼어요. 커스터머가 저거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책망 들어요. 또 보세요. B교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B교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제 또 가가지고 교제해요. 그 사람들하고. 사귄단 말이에요. 그거 왜 사깁니까? 복음 전하려고 사깁니까?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사깁니까? 은혜 뭐 나누려고 사깁니까? 도와주려고 사깁니까? 아니거든. 자기 비즈니스 하려고 사겨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C라고 하는 게 또 간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건 그냥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면 누가 어떤 분이 직접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는 야, 세상 교회가 이렇게 됐고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탄식을 하더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싸잡아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 앞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나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왜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사느냐? 그 동기가 뭐냐? 비즈니스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럽니까? 자기 명예 내려고 그럽니까? 뭐 인간관계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첫째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어. 막 그냥 나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말고 다른 사람들과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가서 가르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고 예수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고 하나님 자랑하지 못 견디게 만들고 가만히 있기는 든단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뜨거워가지고서 펄펄 뛰면서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돈이 강권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명예심을 가지고 다니는 명예가 강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가만히 보세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조롱을 하고 조소를 막 욕을 해가지고 창피스러워서 촛불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나가겠습니다. 그 돌아왔잖아요. 그래 골방에 처박혀서 안 나가려고 했더니 속에서 막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막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막 그냥 속에 견딜 수 없는 불덩어리가 이거 주위의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막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 나가서 별짓을 다 하면서 전하세요. 멍에도 미고 다니고 또 땅구녕을 뚫고 글로 또 도망치는 것까지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돌길을 다 내놓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얘 보세요. 사람이 전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이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에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치면은 심지어 어떤 때는 상식 밖의 행동까지 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부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꾸 하나님께 미치다 보니까 주님밖에 생각하는 게 없고 주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주체를 못해서 내가 뭐 옷이 내려갔는지 뭐 올라갔는지 이 단추가 뭐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것도 모르고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냐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또 한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미치다시피 복음에 미친 사람들, 주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주의 사랑이 강권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면 자꾸 전도합니다. 예수님 자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자랑합니다. 은혜 받은 종들, 은혜 받은 교인들 자랑합니다. 보라고 이 사람은 이래서 예수를 믿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병도 낫고 축복도 받고 이렇게 그야말로 노이로제나 뭡니까 디프레스까지 다 낫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길래 그러면 그렇게 강권에게 우리를 권하느냐? 가만두지 않고 막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 전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라. 대속의 사랑이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대속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하루 이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 같은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의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대속의 사랑이 속에서 이것이 막 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미친 듯이 충성을 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전도에 충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잡히는 대로 합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누구 도울 사람 있으면 앞자 먼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일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도와줄 일 있다. 또는 어디 가서 할 일 있다. 할 일 있다. 이런 일들은 남한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남이 다 하면 여러분들 축복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께 와서 책망이나 받아. 한 달란트 받은 종 모양으로 말이죠. 내가 내게 주신 은혜 어디다 다 팔아먹고 왔느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눈에 보이기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남이 잡아채기 전에 빨리 가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건 봉사하고 또 할 건 하고 하여튼 하란 말이야. 하여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정에 있어나 뒤에 나가나 직장에 가서나 먼저 하란 말이에요. 먼저 직장에 가서 이렇게 막 아이고 이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놓여 쓰레기 봉지에 빨리 갖다 치우란 말이에요. 자기가 왜 내버려두냔 말이에요. 그거 다 축복의 그 하나의 그 놀라운 그 믿기인데 예. 그런 생활로 빨리 여러분의 생활이 체질화되어야 돼. 그거 자기가 할 일 아니라 하고 그냥 지내가 버리는 게 그 축복을 내뺏기는 거예요.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받은 그 경험이 있고 거기에 아주 맛을 들인 사람은요 보이는 게 다 축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지가 들어와도 축복으로 보여. 아니 또 쓰레기 덩어리 떨어져도 축복으로 보여. 남이 그저 어려움을 당한 거 보고도 축복.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축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축복을 꼭 받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해요?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이 강건해서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못합니까? 참 여러분 세상 떠나시기 전에 참 일 많이 하세요. 주님 앞에 가면 하나하나 계산할 텐데 생명록과 뭡니까? 그 다음에 상급록 책이 2개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인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의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뭐라 하죠? 세상은 호족부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 발자취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상급을 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 미친 듯이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뭐 맨날 교회 와서 살으면 주를 위해서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자기 임무를 잘하는 것, 떼서 오케이, 그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의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딜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기 아픈 사람들 가가지고서 그 병원에 가서 도와주잖아요. 또 뭐 고아원에 가서 도와주잖아요. 또 양론에 와서 그거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근데 이 문제는 하나가 꼭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보면. 한국에 그 봉사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보니까 뭐 고아원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맨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조금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괜히 선심 쓰느라고 자기에게 마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리석었던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양로에 가서 하든지 고아원에 가서 하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든지 하는 자원봉사하잖아요. 그땐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건 2차적이에요. 그건 2차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2차적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한다. 그것도 2차적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한다. 그것도 2차적이에요. 그것도 다 자기 그 시간 때운다는 건 자기 지루한 시간을 엔터테인먼트 하려고 때우는 것 같이 돼버리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분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나가 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가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내 속에 이글이글 끓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전하고, 나한테 봉사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와 같이 어디서나 언제나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모양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우왕좌왕하며 세상에서 복잡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강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다음에 주님 오라 하실 때 주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뜨거운 사랑으로 강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